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사실 이런 주제가 다루어져야 하는지 저 자신도 사실 처음에는 이 주제를 딱 받고 왜 라는 마음으로 사실 조금 어려웠던 마음이었는데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동성애, 많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이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찬반을 가리면서 투표로 정하고 왜 찬성인지 또 반대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세대가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 미국만 보더라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이 지도는 2005년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딱 한 군데의 한 곳의 주만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모든 주가 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던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인정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법에 함께 동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33개 국가만이 이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많은 나라들도 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는 25%였던 동성결혼 찬성의 지지도가 2021년도에는 이렇게 38%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어린 연령에서 갈수록 찬성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성 정체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입니다. 자기가 남자라면 자기가 남자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내가 여자이면 자기가 여자임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 정체성입니다. 이 성 정체성에 형성되는 시기는 그럼 언제일까요? 인간은 양육자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성 정체성은 3살에서 4살. 그러니까 우리 유아기 때 아이들이겠죠. 3살에서 4살의 발달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성인지 심리적인 성 정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3살에서 4살 아이들을 보면 갑자기 여자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공주 옷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남자아이들은 절대 분홍색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3살, 4살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성이 어떤 성인지를 인식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들 3살부터 4살 아이들은 성 정체성을 심리적으로 이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바뀌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게 새롭게 정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회성 발달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신분석 학자인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보면요.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청소년기에 친구나 또는 외부 집단과 접촉하면서 의미 있고 풍요로운 자기 개발을, 자기 개념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 또는 외부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현상을 맞는다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성인지를 인식했던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가장 많은 이 성정체성이 정립되는 이 시기에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혼란을 맞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많은 요인들을 찾아봤는데요. 어머니가 다른 여성들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면서 아들들에게 그렇다고 가르칠 때, 또는 어머니가 남성들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면서 딸들에게 그렇다고 가르칠 때, 또 너무 많은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많은 숙모들, 이모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아이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아들은 성인 남자와 접촉이 없는 제한된 상태에서 소녀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배울 때, 또 딸을 원했으나 아들을 갖게 돼요. 굉장히 많은 예가 이 예일 것 같습니다. 또 아들을 원했으나 딸을 갖게 되었을 때 미묘하게 그 아들과 딸을 소녀처럼 아니면 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키웠을 때 그 양쪽에 있는 모든 아이가 다 성적 정체성과 경향에 관해서 대단한 혼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남성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남성이 여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또 반대의 성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쪽 혹은 양쪽 부모 모두가 성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아이는 성에 관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의 자신도 성적 정체성과 적응으로 갈등할 때, 또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바람에 아이가 그 부모와 과도하게 애착을 느껴서 갈라놓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어떤 배우자도 반대성 부모와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동성애의 많은 이들이 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성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유년기의 불안한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쉽게 빠지는 성격, 또 이런 어떤 단체 생활 안에서 기숙사나 교도소, 군대 생활 안에서의 잘못된 이런 어떤 성 경험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퍼져가고 있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나 비디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호기심과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또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성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많은 원인들 중에 선천적인 원인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동성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태어나서 양육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가정이나 외부 환경의 원인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이 빚어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해야 할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기 함께 모인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법에 우리가 찬성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하고 또 심지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심지어 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 또 잘못된 것인지를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리, 곧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성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하신 축복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허락하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하는 인물이 저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땅에 흙으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고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로서 여자는 남자와 불가분의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의 또 다른 형태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극찬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직접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욕망의 수단이 아닌 돕는 배필, 상호 연합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중 하나의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자에게, 또 여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는 반대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네, 중간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가운데 남색하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 적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천국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히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심대로 행한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성경은 동성애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미워하고 정죄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하셨고 사람은 누구나 남성 아니면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잠시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동성애인 것처럼 동성애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앞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들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실 때 그들이 우리처럼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또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다시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복을 누리는 이들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다 알고 계시죠? 그 찬양을 작곡한 작곡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또한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 데니스는
늘 교회에서 뛰놀며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소년이었는데요.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누구보다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악보도 없이 모든 음악을 듣기만 해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었던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늘 음악과 함께 살았던 그를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릴 때마다 어린 데니스는 할머니의 집으로 도망을 쳤고 신앙이 확고했던 할머니는 데니스를 위로하며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학생인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의 이 동성애를 감추고 살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에게는 음악이 그에게 도피처가 되었고요. 그는 기독교 음악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음악과 가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데니스는 하나님이 기독교 음악 가사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셨고 절망 속에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셨다고 회고했습니다. 데니스는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절실하게 노력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데니스는 음악 안에서 계속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중에 오클라호마에서 찬양과 작곡에 전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음악 그룹과 함께 순회 공연을 참석한 때에 다윗의 찬양처럼 마음의 악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그곳에서 음악 그룹에서 함께 공연하던 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 같은 말을 듣고 데니스는 그 말에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결코 나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데니스는 심령 속에서 나오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데니스는 동성애에서 해방되었고 얼마 후 멜린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서 현재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상황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에게 빼앗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면 반드시 치유됨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단체들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모든 통계들을 바라보면 55%에서 71%까지 지금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자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지금 이렇게 많은 매체들과 많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뿐이고 진리는 예수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은 죄인이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처럼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 또한 나처럼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발 너희들 세대를 본받지 말아달라고, 너희들이 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길 하나님 바라시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잡고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손자들이 또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